디모데후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은요 이제 주보 안쪽에 이신문을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이신문. 자, 이신문, 자, 문 있죠? 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처지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셨습니까? 답. 시작.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오직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어떤 사람들을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셨고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비참한 처지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지위에 이르게 하시려고 은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아멘. 자, 이제 소요리 문답은 이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 전체의 내용, 우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이제 66권에다가 많은 양이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요약하고 정리를 해서 신학의 내용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문답입니다. 이제 과거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어른을 위해서는 대요리 문답, 아이들을 위해서는 소요리 문답, 그렇게 해서 어렸을 적부터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가르쳐 왔던 것이죠. 이 소요리 문답 벌써 20문까지 왔는데 20문에서는요 오늘 어떤 내용을 다루느냐,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비참한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몇 번의 시간 동안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죄로 인한 비참한 처지에 두셨고, 그로 인해 사람이 현세에도 비참함을 겪고 또 내세에도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서 보면 뭐 나는 괜찮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는 전부 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 다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고통 있고요, 질병을 겪고 또 관계 단절도 겪고 외롭기도 하고요, 사고나 장애를 당해서 불구가 되기도 하고요, 그로 인해서 눈물도 많이 흘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물 안 흘리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죽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이죠. 근데 이게 모두가 바로 죄로 인한 비참한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나는 돈이 많아요. 나는 집이 커요. 이거 아닙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참함을 겪다가 더 비참한 게 뭐냐면 내세에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 보내려고 이렇게 지옥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된 겁니다. 지옥은 원래 누구를 위하여 만든 것이죠? 마귀가 그렇습니다. 마귀와 사탄과 그 쫄개들을 가두려고 지옥을 만드셨고, 이 사탄이 사람들을 꼬시고 유혹하고 미혹해서 하나님 없다, 믿지 마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데려가는 거예요. 자기 혼자 가기가 싫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탄 마귀를 용서치 않으시고 그 모든 죄악 가운데 벌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탄과 귀신들에게는 용서의 기회 안 주셨습니다. 사탄과 귀신에게 예수 믿으면 용서해 줄게 이런 거 없습니다. 사탄과 마귀는 바로 직행입니다. 감옥 직행, 무적행, 지옥 직행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에게는 용서의 기회를 주셨죠.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고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사람을 봤을 때는 너무 이게 마음이 짜증나는 거죠. 시기와 증오와. 하나님은 나를 벌하셨는데 인간은 용서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볼 때마다 시기심에 불타서 사탄의 마음에는요 선이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선이 일말의 양심 같은 것도 없고요, 이렇게 험한 악들이 솟아나오는 그런, 하나님이 그에게서 모든 은혜를 거둬버렸기 때문에 사탄은 절대로 친해서도 안 되고 타협해서도 안 되고 같이 가깝게 지내서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당 같은 경우 사탄을 섬기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죠. 사탄의 비유를, 귀신의 비유를 잘못 맞추면은 자기가 이제 고달파지니까
아침에 새벽 일찍 일어나서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고 잘못 건드리면은 귀신에 한번 화가 나면은 그 인생 확 이렇게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드셔서 인간을 지옥 보내라? 아니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옥 보내려고 한 게 아니라 인간에게 모든 복을 주셨지만 사람이 스스로 타락한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타락해서 스스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비참한 가출한 자식처럼 하나님의 집 품을 떠나서 고생하며 살다가 내세에 마귀와 함께 벌을 받게 되는 게 그게 이 세상의 진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인류를 비참한 처지에 내버려 두셨는가? 오늘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건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으면 그 결과는 죽음이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신 말씀이죠. 변함이 없고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 짓는 사람은 비참한 현실을 당하고 마침내 죽음까지 당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죽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안 죽으면 이게 또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되고, 그러면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죠. 사람은 아무리 진실돼도 거짓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좀 불리하게 되면 거짓말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변명을 대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 탓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세요. 능력이 있고 공의롭고 선하시고 의롭고 거룩하시고 거짓이 없으신데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은,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지 않았다.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고요, 자연히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으면 이 세상에서 어찌 살아야 된다는 원칙도 법도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도 된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이 진실되고 거짓이 없고 공의롭고 전능하시다, 영원하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도 나를 속일 수 있고요, 나에게 등을 돌릴 수 있고 배신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절대로 거짓이 없으시고 영원하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기준이 없었다면 이 세상은 아마도 무법천지가 되었겠죠. 생지옥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대 사회의 문제가 뭐냐면요, 이제 뭐가 진리가 분리되고 있어요. 파편화된다고 표현하는데 이제 이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과학은 믿어요. 과학. 이제 이런 거를 딱 떨어뜨리면 중력의 법칙 때문에 딱 떨어지잖아요. 이거는 뭐 사람들이 자명합니다. 내가 눈에 보여지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은 다 믿습니다. 다 믿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중력의 법칙, 뭐 만류 인력의 법칙, 이런 거 다 믿습니다. 해가 어떻게 돌고 뭐 이런 거 믿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법칙, 도덕 법칙 같은 거, 죄와 도덕과 윤리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람들이 점점 믿지 않고 그것은 그냥 개인이 믿든 말든 선택의 영역으로 이렇게 축소가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과학을 이야기하면 다 믿죠. 근데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다 믿습니까? 전혀 안 믿지 않습니까? 도덕을 이야기해도 도덕도 얼마나 붕괴됐습니까? 사람이 자기가 요즘에 동성애가 참 이슈인데요. 우리는 이제 동성애 사태를 보면서 동성애 밑에 깔린 그 정신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그 조류, 세상의 사상과 철학이 뭐냐면요, 네가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가 될 수 있으면 여자가 될 수 있어. 네가 선택하면 수술하면 돼.
라고 하는 이 생각 자체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젠더거든요. 젠더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지금 뭐 동성애 퀴어 축제도 하고 뭐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게 글로벌하게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성혁명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 질서를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일들이 있기에 요거는 단순히 동성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금지법도 이제 저항하는 것이고요. 그거를 통과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모든 도덕과 윤리는 붕괴되고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영적인 법칙, 도덕, 신앙 이런 부분들은 내 선택이야. 내 선택. 이제 옛날에는 예수 믿지 마 이랬는데 예수 믿지 마. 그런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없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없어. 그런데 지금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는 믿어. 니는 믿어. 나는 필요 없어. 과거에는 안 그랬다니까요. 과거에는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반항하는 그런 경향이었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없다 이랬지만 지금은 그래 하나님 그래 있다고 쳐. 근데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게 우리 시대의 지금 흐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이런 모든 법칙이나 영적인 법칙, 도덕 기준, 윤리 법칙 이런 게 다 없어지고 생지옥이 되고요. 그리고 무법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비참하게 살다가 결국 죽는다. 결국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 이것은 그저 하나님의 공의대로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고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선적으로 기억해야 할 진리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만으로 끝이 나버린다면 우리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죽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만 딱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것만 딱 이 법칙만 딱 이렇게로 끝나버리면 죽음 외에 아무것도 없죠. 사람은 다 지옥 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또 하나의 진리를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늘 읽었던 소요리 문답처럼 그 사람들 가운데 모든 사람이 멸망받지만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택해서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답을 보시면요. 20문의 답은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오직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어떤 사람들을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셨고 어떤 사람들을 선택했다 하죠.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떤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다 멸망에 이를 것이 뻔한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은 그 비참한 처지와 멸망에서 구원해서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로 작정하셨다. 이게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선택 안에 들어와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이해하면 운명론으로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 우리가 전도도 하지 말아야 되고 안 해도 하나님이 선택했으면 그냥 자연적으로 다 될 거 아니냐, 마치 운명론이나 기계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것 아닙니다. 열심히 사람들이 전도하고 가르치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하는 가운데 말씀에 반응하게 되고 내 마음이 열리게 되고 마음이 성령의 역사로 새로워지고 믿음이 생기는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이제 하나님의 그런 선택을 가지고 모든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 구체적으로 한 3가지 정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관해서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멸망치 않고
어떤 사람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누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내가 선택받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예수를 믿는 그런 어떤 은혜들을 내가 받았으니까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에 믿음이 생겨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순전히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그 사람의 외모나 자격이나 다른 거 믿음 그리고 장점 이런 걸 따져가지고 너 몇 가지 따져보니까 내가 선택할 만하네 해서 딱 선택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직 하나님의 선한 마음 때문에 나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지나가는 우리 노숙자가 있습니다. 여러 명의 노숙자가 있지만 우리가 주머니를 털어서 누구에게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다는 못 돕죠. 다는 못 돕지만 누구에게 딱 줬습니다. 그 사람이 선택받은 건 뭡니까?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단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의 선택도요.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되지만 그저 불쌍히 여기셨다. 그저 불쌍히 여기고 하는 그 선한 마음에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생각할 때 나는 좀 자격이 되고 내가 원래 믿음이 좀 좋잖아. 내가 외모가 되고 조건이 되고 무슨 자격이 돼서 내 어떤 선한 마음이 좀 있어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요 아무리 착해도요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마음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비교하면서 나는 너보다는 낫지. 또 어떤 사람 보면서 그 인간은 인간 말종이야.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한 마음, 하나님의 오로지 선한 마음에서 결정하신 것입니다. 요 첫 번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 사람을 그렇게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영생을 얻는 사람은 아무것도 내어놓은 것이 없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요. 실상은 하나님께서 아무 대가 없이 생명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대가를 받은 거죠? 그리스도의 대가에 그 대가 지불을 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공짜로 받지만요. 구원은 공짜다.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거 공짜다고 하지만 이게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는 공짜로 받지만 믿음만으로 받지만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으로 그 값을 다 치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단 말은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서 내가 그렇게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공의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거 정말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이 폐하여진 것이 아닙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대가를 예수님이 취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가 됩니다. 믿음으로. 네 의롭다 쳐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멸망을 받아야 할 사람은 여전히 멸망을 받고요. 그런데 똑같이 멸망길을 가는 많은 사람 중에 우리처럼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대속,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잠잠히 묵상하고 참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만한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나는 빚을 못 갚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 빚을 다 못 갚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습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뭐 이렇게 돌멩이로 던져가지고 뭐 비싼 뭐 외제차를 깨부시면은 그 애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갚아줘야죠. 부모님. 그런 것처럼 내가 감당할 수 없기에 우리 주님이 감당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주신 것은 곧 영원전에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성경적인 예정론입니다. 예정론. 자, 우리 세 번째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영생 주기로 하셨다는 것은 그들과 은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뭐 은혜 언약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이제 뭐 이렇게 사실 이게 다 신학 용어인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 언약, 은혜의 약속. 다음 시간에 이제 뭐 행위 언약과 그 은혜 언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은혜 언약이 뭐냐면 말 그대로 은혜로 맺은 약속인데 구속자로 하여금 그들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그들은 오직 구속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도록 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셨어요. 우리 대신.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영생을 얻었다. 이게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은요. 구속자로 하여금 예수로 하여금 내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죄인들은 단순히 예수를 믿음으로 의지함으로써 죄 용서 받고 영생을 받도록 하셨다. 이게 은혜 언약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한 은혜 언약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이 영원히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참한 자에게 값없이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축복입니다. 자, 이 은혜 언약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요. 행위 언약을 알아야지 또 은혜 언약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신문을 접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세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요. 기억나십니까? 금방 잊어버리죠. 금방. 자, 다시 한번 복습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분이세요. 우리를 비참한 가운데서 구원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잘 아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에 선택하셨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에 선택하셨다. 그래서 내 자격이나 내 조건이나 내 재력이나 이런 거는 아무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이름 세 글자를 주님은 마음에 두셨습니다. 주님은요, 그 영원전에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 세 글자, 저는 두 글자, 그 이름을 다 기억하고 영원 전부터 마음에 새겨 두시고 이 현대 시대 2000년대 1900년대 이때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가 됩니다. 자, 세 번째 무슨 언약을 세웠다고 했죠? 은혜 언약. 은혜 언약 이 용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언약. 예수를 믿고 죄 용서 받고 영생 얻는 게 은혜 언약. 이 은혜 언약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보호자가 되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선택받고요. 보호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받아 영생 얻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다 대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 언약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돌보심을 받습니다. 영원한 보호자가 되어주세요. 보혜사가 되어주셔서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슴 답답하고 눈물 나고 먹먹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구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현재 상황이 좀 불편하고 풀리지 않는 괴로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과 돌보심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소위를 문답 20문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 은혜, 언약 이런 부분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있어서 영원토록 돌보심을 받는다는 사실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슴 아프고 눈물 나고 답답하고 괴롭고 외로울 때 눈을 들어 주님의 도움을 더 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넉넉히 이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